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사과, 그리스도께 무장 해제당한 사탄 원, 그리스도께 무장 해제당한 사탄 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나.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과거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적극적 사고방식과 복음의 차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가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만 했을 뿐 실제로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낮은 자아상이 문제이니 건전한 자아상을 키워야 된다거나 열등감을 없애야 한다거나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거나 특히 내적 치유 사역은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노만 필 박사가 있는데 그의 제자가 바로 캘리포니아 수정교회 로버트 술러 목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TV를 통해 사역하는 지미 스웨거트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TV 설교에서 로버트 술러 목사의 설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학의 대가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혼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에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야 우리는 의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담대해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그리고 건전한 자아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사랑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고방식이 바뀌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과정 가운데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계시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굳이 끄집어내어서 치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로 충만해진다면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 5가지 정도 우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굳이 가짜 돈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겨낸지를 알면 가짜 돈은 자연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일시한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해방꾼이며 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사탄은 무섭고 위험적인 존재가 아니라 패배한 적일 뿐입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는 사탄을 패배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해 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싸우시고 이기셔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지 우리가 직접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동일시함으로써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부활과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 계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위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이루셨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의 내용은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성천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인은 죽었습니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며 사실, 진실입니다. 이런 말씀과 의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은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 8절 이미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내가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내가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디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순간 고백입니다. 나는 거듭났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내 안에도 살고 계십니다. 나는 참으로 새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벌려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속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위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사탄과 영적 죽음에 대해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내어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곳입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한 영적 죽음 상태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죄인이 서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 내 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자리에 내 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구원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 진리를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않고 거짓에 속아 살면서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죽을 수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달 뿐만 아니라 죄에게도 종로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인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입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말은 마귀를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데햄 영어 성경을 보면 마비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무장 해제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놀라운 고백,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탄에게는 나를 대적할 무기가 없다. 나는 총칼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탄은 맨손이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마귀를 더 이상 무수할 필요가 없고 그 밑에서 종로로 탈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나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